예, 요즘에는요, 하도 이 덥다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찜질방 그림이죠? 예. 요 사진이 있는 블로그를 보니까 이 찜질방이 베트남이래요. 예, 찜질방이에요. 예. 하도 덥다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찜질방도 가는데 뭘 그래 이러시던데, 예. 찜질방 가면 뭐 50도 70도 막 이러잖아요. 그쵸? 예. 찜질방 가서 일부러 땀도 빼는데 뭘 그래 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열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예, 찜질방보다야 태양빛이 찜질방보다야 덜 뜨겁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질방에서 쐬는 그 열기하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과는 참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열, 이 열을 감당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서를 가잖아요. 피서가 뭐예요? 더위를 피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예. 더위를 향하여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죠. 예. 더울서니까, 예. 더위를 향하여서 항거하는 것이 아니고 더위를 향해서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피서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 동네를 떠나서 산으로 가면, 혹은 계곡으로 가면, 혹은 바다로 가면 이거보단 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피서를 가지만, 정작 피서를 가면, 예, 바가지 요금 때문에, 예, 아예 바가지를 쓰고 있네요. 예, 바가지 요금 때문에, 예, 마음이 상해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교통체증도, 이건 이제 강원도 가는 길이래요. 예, 교통체증도 이렇게 심해서 또 마음이 상해요. 오는 날도 마찬가지죠. 제가 한 번은 청년부 전도사 할 때였는데, 안양에 있는 교회에서 강원도에 이제 청담점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청년부를 데리고서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갔다가 이제 토요일날 일정 다 마치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토요일날 이렇게 내려오는데 1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지금 기억에 1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아예 길에 서 있어. 그래가지고 차 2대로 갔었거든요. 저쪽 운전자, 청년회장하고 저하고 내려가지고서 길거리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다 지금 주일날 주일 지키려고 휴가 일정 일찍 마치고 집에 가는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었다니까요. 가는 길은, 강원도까지 가는 길은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오는 길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안양까지 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 그래, 이 사람들이 다들, 휴가 일정 일찍 마치고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면서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서지, 교통체증, 바가지요금 이런 것들이, 예, 또다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참 만족은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피서지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래서 피서지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한순간일 뿐이고, 또다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서 또다시 우리들이 이제 부대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거니 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네. 이러한 소망이 끊어지게 될 때에 이 사람들의 인생은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예. 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래, 내가 오늘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살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하고자 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뭐냐면은, 어라?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계획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왜 내가 계획했던 건 다르게 이렇게 일이 되고 있지? 어라? 왜 이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워낙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주차장에 보면은 웬만하면 내비게이션 없는 차들 없고요. 또 웬만하면 그 뭐죠? 촬영하는 거. 블랙박스. 예. 웬만한 차에 블랙박스 없는 차 없는 것 같고요. 예. 내비게이션 없는 차 없는 것 같고 이래요. 요즘에는. 예. 해서 워낙에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모르는 길을 가더라도 목적지만 딱 설정해 놓고서 그냥 룰루랄라 편안하게 가지요. 그런데 예, 저도 이제 그 전에 내비게이션도 없이 지도 한 장 들고 다니고 예, 주소 하나 들고서 가고 전화번호 하나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수시로 가서 이제 전화하는 거죠. 아, 나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세 번째 걸로 알았어. 이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또 가면서도 이제 또 여러분들 다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예. 신호대기라도 하면은 예, 창문 막 내려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내가 어딜 가려고 하는데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겨우겨우 찾아가요. 근데 특하게 가보면은 모퉁이 돌아보니까 전혀 엉뚱한 데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일들이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잊지는 않지만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내자라고 했었죠. 지난주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사람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저녁이 돼서 이 백성들이 저녁거리를 해결을 하려고 가야 되는데 이 광야 한복판에서 저녁거리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집에까지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집에까지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질까 봐서 그것이 또 문제야. 뜨거우니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아이고 선생님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더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200데나리온이 있느냐? 그만큼의 돈도 없어요. 그리고 또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만큼의 빵을 살 수 있는 가게가 있느냐? 또한 그런 가게도 없어요. 어차피 가게라고 해봐야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가난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빵 매출이라고 해봐야 겨우 뭐 한 50데나리온어치 정도밖에 매출이 안 되는 그런 빵 가게에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은 현실적으로는 우리들로서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장사를 앞에서는 이득을 보고 뒤에서 미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물건을 제대로 갖다 놓지 못하게 되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빵가게에서도 빵을 만들더라도 그 미리 맞추어서 빵을 만들어 놓지 터무니없이 많이 만들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빵을 산다 할지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빵을 다 먹입니까?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잘됐다 하고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만큼 배부르게 먹고서도 광주리에 남게 되더라. 이게 지난주에 본문이었었죠. 그랬을 때에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옳지! 이 예수, 나이 30을 갓 넘긴 젊은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 이 사람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들은 앞으로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저 젊은 예수를 우리들의 왕으로 삼자! 나이가 젊고 늙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예전에 등조평인가 그 사람이 했던 말. 흰쥐가 됐든 빨간 쥐가 됐든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했던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나이가 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한적한 깡촌 출신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일단 우리들한테 빵만 제대로 먹여주면 되지. 왕으로 삼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신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본문이었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꽉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날 제자들은 분명히 봤어요. 이제 백성들은 분명히 봤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호수 건너편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호수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예, 건너편으로 가는 걸 봤는데 예수님은 그 배에 없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그 배를 안 타셨으니까 내일도 이곳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계시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서 온 거예요. 왜 왔어요? 빵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한테 오면은 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빵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거든요.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 어떻게 된 거지? 하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제 배들을 잡아 타고서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호수를 건너보니까 아니나다가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24절 함께 25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거예요. 예,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백성들의 상상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밤새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백성들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제자들은 알고 있죠. 간밤에 다 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백성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렇듯 예수님을 향하여서 쫓아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찾아다닐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비록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들은 아직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봤어요. 그리고서는 이거 없나 보다 하고서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유교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 왜 자꾸 나 따라오냐? 라고 했더니 아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 가신 곳은 어디든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결국에는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의 능력을 갑자기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그래 알았다. 네 원대로 너에게 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야. 예, 이거죠. 우리들이 끝까지 쫓아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섬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죽어서 장사되는 곳에 그곳에서 나도 함께 장사되겠나이다. 내가 죽음 이후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고백이었단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더 이상 이 며느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며느리 룻의 진심을 알고 난 뒤에 같이 데리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룻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 임금의 할머니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됐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호수를 건너가셨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능력은 상상도
하나님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리어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6장 26절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여기 왜 왔어? 이거죠. 너희들 여기 온 이유가 뭐야? 나한테 떡을 받으려고 온 거지?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야, 너희들 뭐하러 왔어? 지금 여기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온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떡도 중요합니다. 떡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열심히, 그러고 보니까 현직에 계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네요. 대부분 다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도 중요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인생인 것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떡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번째란 말이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을 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우리들한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것이 뭐야? 너 지금 나 쫓아온 이유가 뭐야? 이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의 내용이고요.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은 입에 들어가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몸속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체득해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왜 그러는데?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질문을 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희들은 그럼 왜 그러는데? 라고 도리어 질문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고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들의 해결책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본질적인 내용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26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뭔지 난 알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오병이어 때문에 날 찾아왔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날 찾아왔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까 나를 쫓아왔지?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해답을 알려주기 위한 질문을 26절에서 우리들한테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그러는데? 라고 질문하신 내용이 이것이죠.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서 인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써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해서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인치신 자는 여기서 인친다는 도장 찍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화인 맞는다고 하죠. 종들은 주인을 표시하는 문양으로 항상 몸에다가 새기게 돼 있어요. 그게 인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인을 치는 것은 노예 생활, 종살이 하는 인을 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 치신 자라고 하는 것 또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인을 치는 내용을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자 아들자자 써서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예요. 해서 그 인자는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백성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저 디베리아에서 가버나움으로 온 것 이걸 왜 여기 왔느냐라고 우리들한테 나한테 질문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어떠한 자세로 와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여기 언제 온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질문을 잘못했어. 예수님 여기 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지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해요. 제대로 된 질문이 뭐예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궁금했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달라질까? 이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은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질문을 잘해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요 엉뚱한 거 질문을 하죠.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말이죠. 공부 제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 이 내용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사람인 것이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기도를 할 때에는 요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빵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공부 제대로 하는 학생은 아니란 말이죠. 백성들이 그랬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는 언제 오셨어요? 나를 버려두고 왜 여기 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27절에서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딱 듣고 나면 그 뒤에 백성들은 질문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일을 하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에 백성들은 이거구나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요? 라고 질문한단 말이죠. 이 말은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나이다. 이 뜻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 이번에 여기 지금 직장 새로 옮겨왔는데 하나님 나 이 직장에서 내가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나한테 좀 도와주셔야 돼. 아셨죠? 이번에 대박 나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농사가 그렇더라고요. 농사가. 이번에 농사 지은 사람들이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마늘 농사를 지었는데 마늘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밖에 마늘을 안 냈대. 그 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죠. 하나님 내가 올해 마늘 농사할 건데 다른 사람들 다 마늘 농사 짓지 말게 하고 내 마늘밭만 잘 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으로, 똑똑한 학생으로 변화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의 생각에만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학생이 그런 학생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다 질문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은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만을 앞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쪽집게 과외하듯이 요점 정리만 쏙쏙 뽑아서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29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28절에서 질문을 하니까 29절에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서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한테 떡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30절 31절에서 하나님의 일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백성들은 여전히 떡에 아직까지는 미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떡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31절에서 떡의 문제, 우리들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 문제를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려면은 그것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중간에 건너뛰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34절 35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한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런 거 내가 다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있잖아 너희들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해놔야 돼. 우리들이 한번 이런 걸 생각해보도록 하십시다. 아니야말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 불난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뭐지? 아이들 데리고 나와야 되고 귀금속 챙겨와야 되고 현찰 있는 거 꺼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새로 산 가전제품 몇백만 원짜리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그거 들고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순식간에 막 뒤죽박죽 될 것 아니겠어.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가장 귀중한 일이 뭡니까? 아이들, 잠자는 아이들 먼저 깨워서 들고 나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래 애들 먼저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 현찰 챙겨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 들고 나오고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제대로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이게 우선순위란 말씀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떡의 문제도 중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도 중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는 일도 중요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일들 가운데에 우선 가장 먼저 취급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게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만 할 우리들한테 제1 우선순위 있죠. 그 다음에 제2 우선순위가 뭡니까?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 제2 우선순위일 것이고 제3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이제 뭐 내 취미생활하는 것이 제3 우선순위일 것이고 제4 우선순위는 친구들 만나는 것일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만나는 거를 제1 우선순위에다 두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터인데 말이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떡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내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밥하지 말아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인치신 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어야 될 터인데 백성들은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선생님. 그럼 내가 예수님 당신을 믿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하늘의 영생의 떡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떡의 문제, 우리들의 빵의 문제, 내 입에 들어가는 문제, 그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아서 우선순위 설정을 제대로 했을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그때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우리들에게 참다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줄 아는, 이것이 원리고 이것이 원칙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공식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